지난 한 열흘 뜨거웠던 여름입니다. 여름 성경 학교가 있었고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요, 어제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집회와 예배를 지나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하고 끝내고 은혜로 왔다 끝내고 파송 예배 드렸으니까 됐고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뜨거운 집회와 예배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예배 집회를 통해서 여기에 참석했던 안 했던 우리 킨주 장로교에 속한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원하시는 두 가지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두 번째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와 우리 교회에 변화하라고 주시는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경을 넓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안주하고 은혜 받은 것 참 좋다라고 거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주님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받은 은혜, 지난 상처,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좋았던 것들, 그것들을 끙끙거리며 가슴 아파하던가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참 좋은 시절이 있었었지, 이렇게 말하는 그 삶을 주님은 싫어하세요. 지경을 넓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잠재우고 옛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도취했든지 아파하든지로 그런 인생을 계속 살기를 푸시하고 밀어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 지경을 넓혀라. 이사야 말씀도 이렇습니다. 5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두르고 줄을 말뚝을 받고 거기에서 네 자손, 그 자손들이, 그리고 황폐한 곳에서 실험하던 인생들이 숨을 쉬고 살게 되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의 자손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내 지경을 넓혀 나갈 때에, 내 장막을 넓혀 나갈 때에 많은 절망의 사람들을 일으켜 살게 하는 것이니 지경을 넓혀라,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이, 그 지경이 확대되고 넓어지고 더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들 앞에서 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과거 잊어라. 지난 상처 그만 돌아봐라. 지난날의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 그만 그것을 가지고 취했지 말아라. 오늘부터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너의 생각이 커져야 돼. 너의 비전이 커져야 돼. 너의 모든 그 말하는 것이 커져야 돼. 너의 믿음이 커져야 돼. 우리 주님께서 크게 하리라.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크게 생각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방식이 이제 버려도 돼요. 지금까지의 성공의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최전성기는 어제까지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나의 최전성의 일들을 보여줄 터인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크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한계 뛰어넘어야 돼요. 됐다라고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하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력도 없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커지는 거야. 위대한 나를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을 향하여, 개인의, 기업의, 가정의 무엇인가 크신 일을 이루가실 그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지경도 넓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심치영 선교사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8글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것이 있어야 된대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땅 끝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지경은 계속 넓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이웃 다민족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땅 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그날까지, 그 일들이 있지 않으면 모든 민족에는 절망이 있다는 것이며 땅끝에 이르는 모든 길목마다 거기엔 눈물이 있다는 것이고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로 가득 차 있으니 모든 민족 땅끝까지 너의 지경을 넓혀라, 복음의 지경을 넓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용서 안 하고 있냐고요? 왜 나는 나를 용서 못하고 있냐고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주님은 인자가 천대까지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래 내가 받을 은혜란 것은 이것이면 됐어, 그 은혜면 됐지, 무슨 염치로 더 구한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가 다 또 뭘 돌보시겠어? 그만큼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신한 은혜에 감사한 것은 분명하지만 왜 거기에 머물러 있냐고요? 주님의 인자와 은총은 한없이 또 부어주는데, 주님의 용서는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는 이만하면 됐다고 앞으로의 삶을 그러면 내 입으로 살아갈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가 한없인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제 모든 것을 지난 것은
덮고 오늘부터 나가고 지경을 넓히는 거야. 개인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온 교회 우리 공동체의 지경의 복음의 그 모든 영역이 넓어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꿈을 가져야 돼요. 크게 전진해야 돼요. 큰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들이 시시하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형을 넓혀나가는 개개인, 가정, 교회가 됩시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경을 넓히면 됐잖아. 지경 넓히겠다니까요. 비전 갖겠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산하겠다니까요. 하나님, 그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경을 넓히는 자, 꿈이 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지경이 넓어졌습니까? 나는 이렇게 좀 스케일이 이제 달라졌어. 내가 이렇게 쫀쫀하게 안 살 거야.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없이 지경만 넓혀져 나가면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지경이 넓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앞에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넓고 넓어지는 이 일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나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넓은 곳을 어떻게 내가 돌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원수들을 막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켜줄 터인데 너가 지경이 넓어졌느냐? 너는 할 것이 있어. 예배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돌봐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갖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지경이 넓어진과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 제물의 피라고 해요. 내 제물의 피. 오늘 장자 첫 태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지칭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통한 희생 제물, 내 이 제물, 그 피를 유교병, 누룩이 있는 것, 죄 있는 것과 함께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보혈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존전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이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보혈의 흘리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에요. 곡식 처음 익은 그것을 드려라.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을 주 앞에 드리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의 첫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는 것을 처음 보증으로 받는다. 처음 익은 것을, 그 곡식을 바로 이 성령의 오심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처음 익은 곡식을 주 앞에 드리라,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가라.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배기를 열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또 하나의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을 먹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물을 끓여서 거기다 삶아 죽여요.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거짓으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드리지 말아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참된 것으로 예배드리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일이 어디 있다더냐? 이것은 거짓이야. 염소 새끼는 마땅히 그 어미 젖을 먹고 살아야지.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오면 안 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십자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새로운 꿈을 오늘부터 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십자가, 성령, 진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경을 넓혀라. 이것이 이 여름 행사를 지나고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 받은 것 1년 동안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추억어린 삶을 살라고 1년 동안 그것을 반추하며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느냐? 예배 드렸느냐? 성경에 대한 그런 파송 예배가 있었느냐? 이제 지경을 더 넓혀라. 이것이 너와 너희 자손이 사는 길이야. 너희가 계속 성교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삶, 그것이 옳은 삶인지 알지 못해. 열방에서 찬양이 있지 못해, 예배가 있지 못해. 끊임없이 퀸주 장로교회야, 너희는 너희 자신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됐다라고 멈추지 말아라. 너희의 지경을 넓혀라. 복음의 지경을 넓혀라. 선교하라. 끝없이 선교하라.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하라. 내 지경을 넓혀라. 이 모든 집회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이요, 도전받은 자들이요, 지경을 넓혀 나가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이 이 여름에 할 우리의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광채를 밝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계시겠죠. 내 삶에 어떤 도전을 주었던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용기를 줬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말하기 전에 제가 특징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는 맞춰보세요. 누군지.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 그가 무전을 칩니다. 여기는 정상, 더 올라갈 곳이 없다. 누구겠어요? 예?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 예, 고상돈 에베레스트 산,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산에 올라간 그분이 거기서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그가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성경책을 그 눈 속에 묻고 사진 석장, 앞서간 동료 사락인 석장의 사진을 묻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몇 해 후에 그도 또 다른 산에서 그렇게 참 이 세상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요 1977년도 우리나라 많이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무슨 길이 없는 인생 같았어요. 청년이 때인데 무슨 길이 없는 인생 같아요. 하루하루 이게 어떻게 사는가, 이 나라 전체가 우울해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것이 나라 전체에 어두웠고 저 개인도 참 힘들었는데 그 숱한 어려움을 딛고 또 딛고 그 세계 최고의 정상에 그 자리에 올라간 고상돈, 그분이 이야기는요 너무 충격이고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와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텔레비나 사진, 신문 이렇게 나올 때요 막 경외감이 들어요. 이야, 이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 거룩한 도전을 준 사람, 와 하는 그런 희열을 안겨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내려올 때 놀란 남다른 그 광채를, 자기 자신은 몰랐으나 그 광채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나는 것은 그가 여호와와 더불어 말하였다는 것이에요. 깊은 주님과의 시간을 가진 자,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는요 달라져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요. 경이로움이 있어요. 무엇인가 도전이 돼요. 무엇인가 우리가 남다른 그것이 있어서 내가 꼭 닮고 싶어요.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게 막 소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광채, 남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채가 나는 그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왔는가? 산에 올라갈 때 다르게 올라갔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 두 돌판을 잘 다듬어서 준비하여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말씀을 새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준비하는 것, 과부, 빚을 많이 졌던 그 과부가 그것을 준비한 대로 그 잔이 차고 넘쳤던 것을 오늘도 채워지는 것이에요. 준비된 만큼. 우리가 늘 여름 행사에 있고 준비를 많이 하지만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많은 교사들이 준비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또 저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어요. 부족한 가운데 준비했더니 주님께서 그 준비된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준비된 그릇에 잔을 채워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증거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 것이에요. 신의 혁명, 중계에 있었던 그 혁명 가운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 죽게 됐어요. 그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잡아오는 그 일들이 그런 공산당원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찾아오는 거 쉽습니다. 일일이 안 물어봐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냐? 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딱 보면 광채가 나요. 잡아오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너 예수 믿지? 반드시 대답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끌려와요. 예수 믿는 사람 찾기는 참 쉬워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 남다른 위험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그런 사람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몰라요. 1년 10년을 같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은 그 흔적과 예수의 사람의 구별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빛나는 인생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빛나는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자리 밤모섬, 절망과 탄식으로 이어질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밤모섬의 절망의 땅에, 유배의 땅에
거기서 우리 사도 요한은 빛나는 얼굴 가진 예수님을 봤어요. 그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빛나는 인생이 됐어요.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는 빛나게 찬송했습니다. 빛나는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요한계시록을 주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 받아서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자리든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광채가 났는데요, 광채가 나고 한순간 번쩍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광채가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잠깐 남비에서 물을 끄듯이 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잠깐 하고 그 다음날 또 화내고 그 다음날 또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롱이 있다고 해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좌절하거나 너 날 알기를 뭘로 하는가 하며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광채를 받은 자는 모든 조롱 속에도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여전히 그 광채를 빛내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빛나는 형상인 것을 내가 그것을 반영하여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자기 중심이라서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꿈을 가진 자가 없고, 너무 이 시대는 하나님과 깊이 준비된 만남을 가진 자가 없어서 빛나는 광채의 사람, 확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찬 인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윤동주,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난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기를 이시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이 그의 기준이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하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는 모든 이 땅의 힘든 자기의 동족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그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조진 길을 가야 하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기준이 달랐고 보는 것이 달랐어요. 별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이 연약한 내 동족들 힘내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를 썼던 윤동주, 믿음의 사람 시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을 기준하고 빛을 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삶의 지경을 넓혀나가되 약속 따라서 담대하게 넓혀나가는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생애가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점점 갈수록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살리는 그 일을 그 마지막에 투인하고요, 자기 교회의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나타나는 내 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사는 목사님들이 많냐고요. 한 번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왜 그렇게 올곧게 살지 못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왜 이 시대는 선장은 목사님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를 기다립니다. 내 자녀의 잘림, 내 자신의 안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맡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좁은 길이 십자의 길이라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죽음이랴 못 가오랴, 고난이랴 못 가오랴.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왜 없냐고요.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 같은 자들이 왜 안 일어나냐고요. 그저 그만하게 자기의 영역에서만, 자기의 상태에서만, 자기의 모든 감정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장로들, 거기서 더 지경을 넓혀 나가지 못하고 기껏 나갔다 도전했으면 주저앉는 자들, 그 정상에 올라가다 힘들면 거기서 주저앉고 베이스캠프에서 그냥 주저앉는 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전하는 왜 벨리카 같은 세바 같은 집사님은 왜 없냐고요. 이 시대에 죽으면 죽으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여성들은 왜 없냐고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는 계집종 아닙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하여 놀라운 구속의 일들을 이뤄갔던 그런 여인들은 왜 없냐고요? 내가 죽고도 검은 옷 입고 오지 마시오. 다 찬란한 화려한 입고 오시오쇼. 그리고 나에게 부를 그 마지막 찬송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런 기말라임 같은 여사는 왜 없냐고요? 이 시대에 광채나는 인물이 왜 없냐고요? 지경을 넓혀가는 인물이 왜 없냐고요? 그냥 죄같이 살아가는 그런 데들만 가득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내 삶이 그래도 다 한평생이에요. 짧든 길든 한평생이에요. 우리 주님은 33년 사시고 3년의 공생에 사는데 그 삶의 흔적이 얼마나 광대한지 모든 자들이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 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사는데 왜 삶의 흔적 찾기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믿음의 흔적이 왜 힘드냐고요? 그 사람의 직분은 있어서 맞아요. 오, 목사였어요. 오, 장로였어요. 오, 무슨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은 왜 없냐고요? 지경을 넓혀라. 광채, 어둠 땅에 광채나는 믿음의 사람을 모세같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위험 있게 이 땅에 보여줄 인물을 찾으신 주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 지경을 주님 광대하신 것만큼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평생 시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 어둠 땅에 주의 광채,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의 빛을 이 종이 우리 교회가 덜어내겠나이다. 이 시대에 모세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